자, 우리 레위기 이제 마지막 시간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25절까지 1절부터 25절까지 소원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부분, 레위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로 이제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았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거룩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거룩한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후반부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유였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온통 드리는 얘기예요. 온통 드리는 얘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번제 헌물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번제 헌물은 아시다시피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가지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이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또 어떻게 이제 마치고 있냐면 이 마지막 부분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첫 부분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전체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제 동일하게 이런 그 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어둠의 시스템이 우리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이 시스템이 이제 끊어져 버리고 이제 빛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죠. 가난하게 삽니다. 물론 이제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영적인 가난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은 이 가난하게 사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지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시스템을 계속 반복해서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둠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없는 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가난을 원하십니까?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시각을 열어놓고 본다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가난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난하게 사는 삶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무언가 부족함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영원까지도 부유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유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는 짐승의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태생, 처음 난 이 초태생 장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제 이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즉 아무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물으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절대로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의 첫 새끼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치는 그런 일을 율법에 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님의 이 밥그릇을 따로 떼어놓죠. 따로 떼어놔서 그 아랫목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은 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걸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버님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시다. 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첫 새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할 때, 그렇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초태생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이제 퍼부으셨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이집트 전역에 이제 선포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제 이 피할 길을 이제 마련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냐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율법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이죠. 장자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냐면 28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8절부터 29절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드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될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어요. 바쳐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밭이든지 집이든지 드려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드려진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헌금한 것을 이제 돌려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동의를 이제 거쳐서 이제 돌려주기는 이제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 드려졌다면, 그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다면, 그 누구의 것을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위반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은 꼭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관계적인 면에서 동일한 정신이 지금 이제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대한 예를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았냐면 여리고성을 삼으신 거예요. 첫 번째 것으로. 첫 번째 대성물로 여리고성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짐승이든지 하여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임의로 이렇게 취하거나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죠. 어긴 사람 누굽니까? 그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기에 이제 이 그 여리고성의 그 귀한 그 옷과 이 폐물들을 자기 그 텐트 밑에 감추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이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역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그 패배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요, 아골골짜기에 묻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신약 시대 이제 그때의 일이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이제 봉헌한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밭을 팔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이제 감추고 이것이 밭을 판 전부의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을 속인 죄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은 절대로 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헌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시 되물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 소유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10분의 1.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30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30절,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농산물이나 이제 가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종자가 된다거나 가축인 경우는 굉장히 아주 또 이 암양 같은 그런 귀한 적이었을 때는 물을 수는 있었는데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2절 33절에서 이 가축의 그 10분의 1을 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했냐면 이제 가축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목자의 그 막대기 아래로 쭉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를 세서 10번째 지나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 정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명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제 가르쳐준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10분의 1이 예표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10분의 1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수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앞으로 있을 모든 부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여된 11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11조가 좀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의 그 언어상으로 보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한 곳이 모세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세 시대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율법 시대에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11조라고 하는 이런 강제적인 의무 조항을 이제 율법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의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10분의 1은 이제 10분의 1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은 이제 세 가지,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세금으로서의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12지파에게는 상속 재산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를 받은 이 12지파가 상속 재산을 이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생계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조항으로 세금을 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10분의 1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1년에 세 차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 거예요. 3번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과 같으면 뭐 하루만이라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그에는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한 달 정도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부터 또 이동하는 기간 또 거기서 머무는 기간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달을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1년에 3차례라고 하면 거의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개월 정도 2-3달 정도는 이제 그 성전 주변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10분의 1을 너희들이 준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물을 또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10분의 1을 또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20%가 되는 거죠. 자기 이제 수확한 물건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모스서에 보시게 되면 3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용도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구제를 하는 일로 3년에 10분의 1을 또 준비하라. 그러니까 1년에 한 33% 정도를 이렇게 또 별도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도 1년에 10분의 1의 명목으로 23.3% 정도는 이렇게 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율법에 명시를 한 겁니다. 율법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그 페널티가 이렇게 부여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거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갔고요.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역시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신 예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10분의 1을 이제 바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어떤 저주의 메시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했던 이 구약의 이 10분의 1 우리가 11조죠. 11조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담했던 이 조세 개념, 당시는 이제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 개념의 11조를 내야 할 의무는 저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안심이 되십니까? 조세 개념의 11조는 우리에게 부과되지는 않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11조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번 11조를 단 한 번 언급을 했고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한번 나오긴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11조가 언급되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11조는 우리에게 언급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세 개념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율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정신, 이 드림의 정신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일관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이 이렇게 수입한 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꼭 물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참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림이 있어야지 이게 또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요.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모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내어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 주머니라든가 뭐 어떤 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일꾼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얼마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물론 이제 그 조세 개념의 11조는 우리가 이제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는 자기 소득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좀 이 흐름의 그 정신을 우리가 좀 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분량은 감당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에 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방종에 빠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어떤 그 규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그 일에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잠언 19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제 헌금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빌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고 바쳐지고 사용되어진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제 적용할 교훈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거,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드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드리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부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 전체를, 나의 전부를 받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이렇게 그 빛과 공기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받으심을 통해서 나의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드리는 법.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법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해서 받으시고 뭔가 받고 싶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런 물질과 시간과 어떤 그 재능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초태생, 또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들, 그리고 10분의 1 이런 것들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려진 그 봉헌되신 분, 그분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드려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마귀에서 속박을 받게 되었고요,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진 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드려짐을 통해서 또 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이런 그
돌보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귀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움켜쥐라고 해요. 무엇인데 움켜쥐라. 그러나 움켜쥐는 만큼요, 이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그 부패의 길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한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짐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회가 살아나는 이런 선순환적인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의 악순환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축복의 선순환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제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내용을 이제 다 이제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할 것을 이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런 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고요.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다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께서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